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사다난할까? 문제가 많을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평화를 원합니다. 어쩔 때는 가끔 이렇게 꽃과 나무 같은 걸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꽃하고 나무들은 있는 자리에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잘 자랐다가 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또 시기가 지나면 아름답게 꽃이 지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인생도 꽃과 같이 나무같이 이렇게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이 터지고 또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인간의 그 평탄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막 복잡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것을 즐겨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에는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평화와 은혜가 깨어져 버리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 된 존재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 무엇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 자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럼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무한 자원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남아있는 유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일어나는 전쟁이나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나 그 시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유한된 그 한 가지 자원을 놓고, 그게 꼭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놓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원수된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시험거리를 던지고 미혹하고 영적으로 공격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요, 이 혼란을 야기하고 또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약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를 향하여서 시험하고 미혹하고 영적으로 공격하니까 주님께서 그 사탄의 그 악행을 깨시기 위해서 이 사탄이 있는 그 광야로 나가서 그와 함께 시험을 말씀으로 깨부수고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험을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어떤 퀄리파이, 다시 말해 어떤 자격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무엇이냐, 사탄이 하도 이 인생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트려서 사탄의 모든 그 악행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기 위한 것이죠. 참소라는 것은 고소, 고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고소와 고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덫에 떨어져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너 그거 봐라, 네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근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 안에서 끝나면은 상관없는데, 사탄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여 선택하고 또 구별하여 구원하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경입니다 라고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선택은 실패입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탄의 이 참소는 나에 대한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탄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를 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폄하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1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록되는데, 여기 기록된 그 악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악, 물리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인 바로 악, 다시 말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 사탄 마귀의 이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이 사탄의 괴계와 그리고 이 사탄의 그 악한 자인 그 사탄에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당하고 이 미혹과 또 시험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져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벗어날 수 있고, 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고 기록되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Lead us, lead라는 말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서, 미혹, 템프테이션이라는 건 미혹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미혹이라는 뜻인데, 이 미혹에, 죄 짓는 그 길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탄의 시험, 다시 말해 사탄의 미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좀 제 인생이 바뀔 뻔한 그런 위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순진한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막 장난도 치고 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세련돼지고 옷도 아주 멋있게 입고요. 그리고 또 말투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좀 달라진 거예요. 야, 너 멋있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유를 알고 보니까
지금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 반에 좀 힘 좀 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말로는 일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교에서 좀 힘 좀 쓰는 그 아이가 저희 반 학생이었고 그 주변에 멤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 친구가 그 순진했던 친구가 그 멤버 클럽에게 이 스카웃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스카웃 받을 만한 뭐 그게 없는데 어쨌든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얘가 머리가 스타일이 바뀌고 그냥 옷이 그냥 세련되게 입고요.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저보고 화장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배를 하나 딱 빼가지고 입에서 쫙쫙 붙이면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이면 여러분 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참 반항심이 심할 때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부모 하면은 나를 속박하는 주범,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 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걔가 너무 멋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부모의 간섭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 제가 혹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원하면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들어갈까 말까.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날 밤에 딱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막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내가 얘 말을 듣고 그 클럽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때 제가 뭐 믿음이 뭐 대단히 있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모태 신앙으로 자랐는데 이상하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돼서 그 친구가 와라, 너 클럽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뭐 이렇게 하는 장소가 있는데 글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무서웠어요. 그 친구들이 좀 힘 좀 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내가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 딱 정해진 그 장소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자리를 나왔고 그때 그 찰나에 제가 지나간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길을 걸었는데 서로 못 알아본 겁니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진 그 클럽에 있던 애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쌍둥이 2명이 있었거든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한 번은 제 학생이 그 쌍둥이 하나애가 갑자기 제 옆에서 지나갔는데 갑자기 바깥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밑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순간 이동을 하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였는데 그 정도로 똑같이 생긴 애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 중 한 명이 사고를 쳐가지고 정확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 클럽 애들이 이 정확 이것 때문에 싹 몸을 사리면서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내가 막았다.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결국에는 목사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겠지만 아마 굉장히 환란이 넘쳤던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혹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이 인도하실 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lead us,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세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거기를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민감한 사람은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만 쫓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뒤돌아놓고 보면 모든 미혹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없이
걸어간다. 그러면 백발백중 여러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탄의 계략과 계책에 미혹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이 있어요. 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은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사탄의 그 권세와 공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미혹에서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악, 다시 말해서 사탄의 미혹과 권세와 공격에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후반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부분을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deliver라는 말은 구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리고 애굽에게 내리신 후에 강력한 그 힘과 권세로 애굽을 찍어 누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계략과 미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찍어내시고 누르시고 파하시고 멸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된다.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사나 그러나 내가 금과 함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행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행이 언제 일어났냐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 요셉과 그 모든 그 요셉의 식구들을 알았던 그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종으로 떨어진 거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ncerned about them,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경 쓰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요. 근데 그 구원을 언제 실천하시느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에서 건져내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젠간 이루어지지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왜 부르짖으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달아 알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나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다. 너희 힘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부르짖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일이 지연되고 막히고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나가서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순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구원을 간구했던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면서 종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자존심이 센 그런 백성들입니까? 그냥 산 거예요. 야 우리 힘으로 한번 버텨보자. 야 애굽 사람하고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자.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고 그래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원하셨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몰아가신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칼을 잡고 내려 찍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속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구원하소서, 내 아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칼을 들어 딱 찍으려 할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완전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냐하면요 사탄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누르시고 깨시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지금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과 또 대만 뭐 이런 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 것과 또 시작된 전쟁이 그치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치로 합니다. 뭐 물질로 합니다. 문화로 합니다.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야지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앞으로 우리 다가올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사탄의 권세가 강렬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화하시렵니까? 뭐 하고 있니?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래. 우리도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이 악의 역사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왜 줍니까?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자녀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 그 부모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 귀에 상달될 정도로 간절히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 악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진다면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도 건져주시고 혹시 미혹의 길로 들어서게 된 자녀였으면 막아주시고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옳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며 그리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이름 높이는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단지 먹을 것을,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달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데 사용하여라, 사랑을 흘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탄의 미혹과 그리고 악의 근원인 이 사탄의 권세 앞에 너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서 승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늘 리마인드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주기도문의 그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특별히 마지막 부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세와 능력 없으면 이 시대에 우리 절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특별히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악이 창궐하고 죄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아버지 주님 함께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쫓아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의 귀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의 권세로 하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악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여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 의의 길 복받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옵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늘에 상달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더욱더 악하고 더욱더 사탄의 권세가 강렬히 역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터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부모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셔서 악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